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짤막한 이야기인데 원숭이가 어느 날 하루는 오솔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오솔길에 떨어진 새빨갛게 익은 탐스러운 토마토를 한 개 보았습니다. 원숭이는 얼른 주워서 먹었습니다. 먹고서는 야, 정말 맛있다. 하지만 그 원숭이는 그 맛있는 토마토의 이름, 그 과일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익은 것은, 새빨간 것은 이렇게 맛있구나. 빨간 것은 맛있다라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가 오솔길을 가다가 또 새빨간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빨간 것을 너무나 맛있게 먹은 원숭이, 그 일이 생각나서 그 새빨간 것을 주워서 얼른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이게 뭐야? 불이다. 도깨비 불이다. 원숭이가 먹은 것은 빨간 고치였습니다. 여러분,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무엇이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알고 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제일 좋은 길이요, 바른 길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첫걸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기도 없이 되는 것,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사람들, 또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혹은 학문이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부족해도 무릎 꿇는 데 강한 사람,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이자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누구나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시험들, 시련들, 고통들을 말하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실패하든지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든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개인적인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경우에는 물론 개인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당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부의 박해까지 겹치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제시한 해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고난당하든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받든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했죠. 부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고난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욥을 꼽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고난 때문에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슬퍼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의 돌파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우린 이런 즐거운 일이 잘 될 때 그저 기쁨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이런 기쁜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13절 말씀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는 기쁨이 오거나 슬픔이 오면 이것이 잠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이라는 거죠. 기쁨이 지나면 곧 슬픔이 오고 슬픔이 지나고 나면 곧 기쁨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왕은 자신은 너무나 울줄해져서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그 삶 속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갑자기 마음이 위축되고 스스로 비겁해지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그야말로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불렀습니다. 보석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도 자꾸 생기고
비겁한 마음도 자꾸 생기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멋진 말, 그 멋진 말을 반지에 새겨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석세공사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반지에 어떤 말을 새겨야 좋겠습니까? 현자가 왕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이 말을 새겨 놓으라고 했답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여러분, 승리의 기쁨도 또한 패배의 아픔도 시간과 함께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리했다고 너무 기고만장할 것도 없고 또 지금 패배했다고 너무 의기소침할 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기쁨,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고난의 때는 기도로 극복하고 기쁨의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교회에 기도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를 교회를 그 대표하는 장로들을, 그 환자들은 기도 부탁을 받고 그를 신방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말이죠. 여기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오늘처럼 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 가지 기름으로 약을 대신했죠. 그러니까 환자에게 약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고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개 우리는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약국을 생각하고 병원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는 것 기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죄악시한다든지 약을 먹는 것이나 병원에 찾아가는 것을 어떤 믿음 없는 행위로 치부하는 것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종을 초청해서 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나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의 믿음이 사실일까?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은 바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적? 여러 가지 표적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병든 그를 고쳐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해도 치료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병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치료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역시 그 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병든 아들, 죽어가는 아들, 이미 선지자는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7일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그 기도대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밧세바를 통해서 다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죽은 아이 대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 혹은 응답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병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드리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나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병,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들, 모든 병들은 과연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모든 질병은 다 하나님 내리신 징벌일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종종 병이 범죄함과 관련돼 발생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거짓으로 물건을 숨긴 죄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렸습니다. 헤로드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레에 충에 먹혀 죽은 일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병에 걸린 일들이 있죠. 이처럼 죄와 병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로 인하여 온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의 대상이었던 욥에게 병이 찾아왔죠. 바울은 평생 안질로 눈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역시 바울도 이것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맹인된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실패에 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죄를 범한 사람이 사하심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사하심을 받는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사하심을 받는 길, 즉 회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기도든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의 죄, 탐욕의 죄, 교만의 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한 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먼저 회개하며 긍휼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두 번째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라 그랬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지은 죄 혹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그 죄를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이런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나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로 고백하라라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잘못 시인하고 그리고 혐의를 풀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두 번째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했죠. 믿음의 기도.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또한 이루어질 것을,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혹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린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반신반의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해결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선한 것들, 가장 유익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다면 비록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17절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듯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하면 꼭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땅으로 불러내린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람인데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혹은 성질이나 심정이 우리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의 기도를 향하는 특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하루 종일 삶에 시달리고 나면 피곤하고 그러한 피곤에 의해서 언제든지 기도 생활이 방해받을 수 있는 연약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영적인 침체, 기도의 침체, 신앙의 침체를 겪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걸출한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낙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또 믿음의 선지자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약함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약했지만 그는 약함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 가진 엘리야는 많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죠.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의 기도할 때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꿇어 엎드린 그 땅, 푹신푹신한 잔디밭도 아닙니다. 카펫이 깔린 실내도 아닙니다. 흙먼지와 돌멩이가 얽혀있는 딱딱한 땅이죠. 울퉁불퉁한 땅입니다. 거기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는 것도 힘들지만 더 깊이 숙여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뻣뻣한 태도, 꺾일 줄 모르는 이런 교만한 마음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와 같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힘도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100%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니죠. 기도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집니다. 기도는 결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생사와 성패를 건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또 다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다 말다 하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에도 병이 나을 때까지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먹다 말다 하면 약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중단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15절 말씀대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16절 말씀대로 기도하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 18절 말씀대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립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야 됩니다. 서두에 고쳐먹은 원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을 버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뭐 하나 만만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당신 고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